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주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믿음과 건강과 귀한 샌디에고 한의 연합장로교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저를 위하여 여기에 계심을 믿사오며 저를 위하여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여기에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에 여전히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말없이 동행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죄의 습관을 버리도록 인도하시고 새해와 더불어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날마다 아버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친히 안수하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도록 저에게 사도의 일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이 진리와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고 확신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성장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으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고 사업자분들은 폐업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주님만이 종식 선언되는 날을 알고 있으니 지금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어 하루빨리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오늘 강당에 세우신 강영 목사님의 입술에 권능을 더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하시오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해에도 저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들도 전도에 열심을 내어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벌써 2021년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과 인도보호하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재직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 목녀들, 예비 목자, 목녀들 여러분들이 대상입니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그 카톡 아이디 혹은 이메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줌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저녁 7시에 재직 세미나 우리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첫 성경 공부는 새로운 삶 성경 공부입니다.
생명의 삶을 수료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월 13일 수요일서부터 3월 30일 수요일까지 12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성역 공부하는데 많이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 다 백신 맞아서 또 다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찬송가 270장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건강을 주장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 보호하시며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뢰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응답하여 주심으로 아미아마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병의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수를 모르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a liberty or give me death 하는 여러분들 명언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말은요, 영국 식민지 지배 아래 살던 미국인들 진정 그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명언이었습니다. 1775년 3월 20일 당시 39세의 변호사, 또 식민지 의원, 그리고 독립운동을 주동했던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외친 말입니다. 영국의 억압적인 지배 속에서 착취를 당하고 영국에서 부과되는 우편세 인상을 통해서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되었을 적에 그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자유를 부르짖었던 그런 귀한 한마디였습니다. 요새 저희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자유의 중요성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연말 연시에 가족 모임도 있고 또 동창회 모임도 있고 또 회사 모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축하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캔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디 뭐 마켓에 쇼핑 가잖아요. 그럼 뭐 물건을 좀 만지고 그러면 마켓 나오자마자 세니타이저로, 그렇죠, 소독제로 저희들의 손을 소독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며 마음껏 뛰어놀며,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집에서 줌으로 공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밖에 나가더라도 뭡니까? 자유스럽게 나가지 못하고 또 밤에는 또 통행 금지 시간이 또 있어가지고 밤늦게 또 다니지도 못합니다.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님의 교회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며 또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며 사역을 같이 하는 것들이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느끼는 바가, 자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정부의 제재를 받으면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자유를 지금 빼앗겼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헌법 제1조 어멘드멘트 그 수정안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주셨냐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번창하라, 그렇죠? 생육하고 번창하라, 다스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자유의지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입니다. 많은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어서 죄를 짓고 왜 우리가 이렇게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뭡니까?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모든 거 다 먹어라 그러면 자유의지를 뭡니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습니다. 근데 선악과가 있잖아요. 선악과.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비극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매일 삶 속에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인간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결단해서 살아갈 경우는 뭡니까? 그 가운데 죄가 있고 그 가운데 멸망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자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규정과 교훈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십시오.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사십시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 20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장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의 궁금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로 우리의 죄와 모든 잘못된 것이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고 우리의 옛사람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들을 적에 혹시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죽고 다시 다른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곧 하나님의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율법, 세상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으면 네가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렇게 저희들을 정죄하고 형벌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면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용서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인간이 더 이상, 그렇죠?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지 않게 된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법이나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죄를 졌다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숨기기도 하고 자기의 죄 허물을 숨기기도 하고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수가성에서 잠시 쉬십니다. 그래서 난 12시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인은 뭡니까? 과거에 남편이 5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다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여자가 참 남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재주가 있고 아주 음란한 여자, 음탕한 여자 그런 식으로 많이 바라봅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사회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여자는 만나는 남자마다, 남편마다 그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짜 마음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낮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다 알았어요. 그녀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분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의 눈을 피하여서 물을 떠러왔던 그녀가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아가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전에 죄책감으로 인하여 그 상처로 인하여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가 내 과거를 아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녀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죄의 정죄함, 이 죄책감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 과거의 모든 그 죄와 허물,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없애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규정과 교훈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 2장 2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더 이상 이 인간의 교훈, 그렇죠? 이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먹지라, 이거 먹지 말아라. 거기에 얽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다 그 연구해 보니까 그 계명의 숫자가 616입니다. 616의 계명이 있는데 하지 말라 하는 건 365개고요. 또 해라 하는 것은 248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613개의 계명을 지키려고 무난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면요, 그 사람의 그 뼈마디가 248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248개의 하라는 계명을 365일 동안 기억하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주의자, 그렇죠? 율법이 곧 하나님으로 생각하여 살아가며 그 율법만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율법이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저 높은 데 올려놓고 이거는 뭐 건드리면 안 되고 뭐 이것이 뭐 넘어지면 안 되고 뭐 등등 꼭 어떤 보물단지를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율법의 모든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를 잃게 되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선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그 율법의 굴레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고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율법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율법 해라 하지 말라 이것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대하고 정죄하는구나.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이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꾸짖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율법은 어떤 종교적인 예식과 종교적인 삶에 얼마의 유익은 될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욕망, 인간의 죄, 이것을 뭡니까? 억제하고 없애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율법을 많이 지켜도 그 속에는 뭡니까? 욕망이 있고 그 속에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계속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 이 교훈과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스럽게 살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더라도, 교회를 다니더라도, 섬기더라도 항상 그 마음속에는 뭡니까?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그로 인한 뭡니까? 남에 대한 판단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하여서 겉모양은 참 너무 멋있죠. 저 사람 참, 얘도 잘 믿어, 교회도 열심히야, 직분도 가졌어. 그럴지 모르지만은 속마음은 뭡니까? 그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대속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노인과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이 세상의 규정과 또 율법에 얽매이는 것들을 다 깨뜨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그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서는 농사질 수도 없고 거기서는 우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한 양식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적인 교훈과 또 율법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도가심으로 다 해결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나아갈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이런 자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뭡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일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초대 교회 그렇죠?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가르쳐서 그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 혹은 예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막 4,000명, 5,000명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어떤 뭐 제자 훈련을 따로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언제 나온 것이냐? 그것은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그 예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안디옥에 사는 주민들이 저거 예수쟁이들 아니냐, 예수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 얘기만 하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별명을 붙여준 게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사실 오리지널 그 이름은 뭐냐면 바로 제자예요, 제자. 예수 믿으면 제자다. 그럼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더 나아가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의 삶을 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전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함께하며 기도하며 예비하며 서로를 도와주며, 진정 사회에서는 뭡니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을 또 뭡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면 너희가 내 제자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어요. 예배도 잘 드려요. 때로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지식은 있어요. 뭐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많이 알죠. 또 성경 구절도 많이 외웠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 오랫동안 봉사하고 직분을 가졌는데 왜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모든 게 얽매여 있고, 왜 이렇게 내가 어디 나가서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를 증거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을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적에 그때야 비로소 이 성경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좋은 책, 은혜되는 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바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진리로 하여금 뭡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자유로웠어요. 로마 제국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들이 뭡니까? 일하는 곳에 일하고 사업하는 데 사업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일에 자유스럽게 해서 자유스러웠어요. 세상의 법이 그들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거하며 제자의 삶을 살 적에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믿으시고 제자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저희는 금년 아마 상반기까지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유를 잃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중요성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어요. 두 번째는 더 이상 이 율법과 세상의 교훈들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적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자유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자유가 언제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잡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났고 이제는 세상의 법과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서 진리를 알고 깨달아 이제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진리 충만한 자유의 삶,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타주를 끌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음을 가해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짝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는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몸된 교회와 분단된 조국과 미국 땅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